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이 예언자입니다. 당시의 남유다는요 굉장히 부패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미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이 6절까지 말씀을 보면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얼마나 부패했었는지를 이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걸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 서로 잡아다가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며 또 권력자들끼리 힘 있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결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가장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사람도 찔레의 울타리보다도 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과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나와 함께 침상에 있는 자기 아내나 남편까지도 믿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이 남유다의 상황, 이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은. 이러한 죄악은 결국 남유다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죄악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 사는 곳이 사람 사는 곳처럼 느껴지지 않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주변 나라들, 특히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침략하게 하시는데 그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하면서 좀 살만하면 또 패하고 살만하면 또 패하면서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영적 공격에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남유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도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사단 마귀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주고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이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한 채 사단 마귀가 깔아놓은 그 세상에 속해가지고 죽음을 향해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금 넘어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지금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지금 누가 믿음이 떨어져 있는지를 살펴보다가 믿음이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이 보이면, 허점이 보이면 귀신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실족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사건, 사고가 정말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 마귀의 영향력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옛날에 이 남폭한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찻잔을 이렇게 마시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찻잔이 쨍그랑하고 다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자신이 잘못을 했잖아요. 자신이 찻잔을 떨어뜨렸으니까. 근데 자신이 잘못해놓고서는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찻잔을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너네들을 다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도자기 공원들을 불러다가 이 찻잔을 다시 복원시키라고 요청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어떤 도자기 공도 그 찻잔을 원래대로 복원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당대에 이 100살이 된 이 도자기 장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스만이라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노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우스만이 자기한테 갖고 오면 자기가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데 이것을 복원하는데 1년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근데 거짓말같이 1년이 지나니까 그 우스만이 그 보자기에다가 찻잔을 싸가지고 갖고 와서 딱 보여주는데, 왕이 마시던 그 찻잔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우스만이 어떻게 이것을 복원했는지 그 비법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스만이 없을 때 몰래 그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요, 한 번 더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깨뜨렸던 그 찻잔에 산산조각 조각들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1년 동안 이 우스만은 깨어진 찻잔을 복원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찻잔을 기억해가지고 그것과 똑같은 거를 1년 동안 만들고 있었던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삶이 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이 깨어진 조각을 붙이는 것보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이로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서 본문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지금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를 보아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적들에 의해 가지고 침략받아서 고통당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면 그때마다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셔 가지고 구원해 주셨던 분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의 극치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기는 우리 모두는 사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이제 죄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극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행하셨나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보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하는 사역을 행하셨던 분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것을 이기게 하심으로, 다시 극복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늘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했을 때, 때로는 우리가 낙심했을 때, 때로는 좌절했을 때, 또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우리의 기도에 이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님이 신음소리를 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식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결국에는 이 장사를 접고 이제 그만두려고 이 가게를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가게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가게가 잘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앞이 꽉 막힌 것 같아가지고 참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내가 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지? 라고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 식당이 팔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랍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은 계속해서 팔리지 않았대요. 근데 그렇게 식당이 팔리지 않는 어느 날 한 중년의 남성이 식당으로 오더니 이 50명쯤 되는 직원 식사를 이 식당에 위탁하고 싶다면서 이 성금을 내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50명이 되는 직원들이 매일마다 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매일마다 50명씩 식당에 오니까 식당이 바글바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 식당 맛집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50명뿐만 아니라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그 식당이 그때부터 회복돼가지고 아주 잘 운영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식당이 팔리지 않게 하는 대신에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또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절대 변함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때로 성도님들 중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은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아닌데요,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고 만다라면 그 성도님은 보다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더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더욱더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렇게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했을 때도 우리의 죄를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분이시며, 또 우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올 때라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그 하나님께 서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 7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점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이 계속해서 나타난다고 하고, 또 수많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또 전쟁과 기근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정치적 갈등도 너무나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하는 것은 사실 다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없고, 사람은 절대로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의지하거나 또는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사람이 이 태양이 내리쬐는 이 사막을 여행하고 있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둘 중에 이제 한 사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가지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 사람은 지친 친구를 위로하면서 우리 살 수 있다라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앞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보니까 무엇을 만났냐면 무덤을 만난 거예요. 그 무덤을 만났을 때 지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야. 이 무덤을 봐. 이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쓰러져 죽은 거야. 우린 이제 끝장이야.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는요, 이 무덤을 보았을 때 절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친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니야, 여기에 무덤이 있다라는 것은 멀지 않은 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증거야. 조금만 더 힘내서 우리 나아가 보자. 그래서 이 친구는 무덤을 보고 오히려 희망을 발견한 채 앞을 향해서 조금 더 전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갔더니 결국에는 쉴 수 있는 마을이 나타났고, 이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무덤을 보면서도 이 한 사람은요, 절망에 빠져버렸고, 한 사람은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이 죽음과 생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같은 땅을 함께 정찰하였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함께 보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강해 보이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일 것입니다. 반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다른 반응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요, 무엇을 보았냐면 지금 자신에게 펼쳐진 상황과 환경, 이것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상황을 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에요.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느냐, 또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본다라면, 나의 상황만을 바라본다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비록 내 앞에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인들이 있고 그 앞에 나는 메뚜기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한 현실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은 해결해 주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취해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이 세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나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장 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서 이 미가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얼마나 멋지고 담대한 고백입니까? 이러한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다라면 그 성도는 절대 사단마귀 악한 영의 이 영적 공격에 짓눌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일어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요, 사단마귀가 심어주는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수님께서는 알겠다고, 너네 집에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백부장이 아니라면서 생각지도 못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8장 8절 말씀인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때요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놀랍게 여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만 하여도 하인이 고쳐질 거라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고쳐질 거라는 그 강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집으로 오지 못하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확고하게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육신의 질병이 고쳐질 거라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행동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그 말을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말은 영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고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나요? 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이처럼 말에는 영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나의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려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고 말한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로 딱 그 정도 인생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일어설 수 있어, 나는 회복될 수 있어, 나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야, 나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야, 아니 나는 이미 행복해졌어, 나는 회복됐어,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이 선포한 말이 나의 영혼육을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보면 정말로 내가 선포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나의 삶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미가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저가 내가 지금 넘어진 것으로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내가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주시고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바라보며,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또 우리가 선포한 대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학생들은요 공부하느라 힘들고요, 이 군인들은요 훈련받고 또 군대 생활을 하느라 힘들고, 취업 준비생들은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고,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한다고 힘들고, 또 젊은 부부들은요 너무 힘든 얘기만 하네요. 젊은 부부들은요 신혼부부 부부싸움 하면서 또 그 가운데 아이들 낳으면서 힘들게 지내요. 우리 어른들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육신이 아파지고 또 자녀들 걱정이 또 힘들게 지냅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도 힘든데요,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람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람 안에 갈등이 생기면 그 고충과 그 갈등, 그 스트레스는 얼마나 심각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청년의 때에는요, 청년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앞이 답답해가지고 앞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많은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복되게 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또 그것이 나중에는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그 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정신을 망가뜨리고 영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은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또는 공황장애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 정신적인 질병을 걸리게 만들며 영적으로 눌리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낙심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어떤 성도님이 혹시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는 성도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하고 다 해봤는데도 여전히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답답해하는 그런 성도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귀한 성도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왜 보내주셨냐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 어떻게 보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깊숙이 박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으며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의 죄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의 삶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미 회복되었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을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이 모든 영적 공격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 또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서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더욱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위하여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